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후렴부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떠올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서 바울은 나의 자유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교훈을 했죠. 그 예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또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벗거나 예수 안에서 그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사회 문화의 풍습에 젖은 사람들 중에는 저 여인 음란한 여인이다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들을 생각하면 머리에 수건 쓰지 않을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같은 맥락을 이제 본문 말씀에도 성만찬 예식에 적용을 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만찬에 관련해서는 좀 당시에는 어떻게 그 성만찬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학자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이 예배는요, 예배가 시작되는지 안 됐는지 따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웰컴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식구들이 모임 장소에 오면 서로를 환영하고 입맞춤과 포옹으로 반겨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게 되겠죠. 일상의 근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중에 어려웠던 이야기, 또 은혜로웠던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사람들이 또 오면 손님이 오면 대화가 끊겼다가 그를 환영하고 또 대화를 이어가고 그야말로 형식이 따로 없는 그런 수다 시간이죠. 보통은 그렇게 가장 늦게 참석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노예들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수발을 다 들어주고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가장 늦게 오고 또 자유인이라든지 또 귀족이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좀 늦게 오는 먼저 와서 그들이 먼저 음식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늦게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남겨 두면 뒤늦게 오는 성도들이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적당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호스트가 참석한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사실 성만찬 예식이나 어떤 기독교 예배라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식사 시간이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떡을 나눌 때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 안에 서로 교제 나누는 게 성만찬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다시 교제가 이어지는데요. 역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적 고민에 대해 누군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단순한 의견 구한 정도가 아니라 혹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이런 일상의 근심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다가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어떻게 교훈을 해 주었을까요? 하면서 바울의 편지 속에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이런 교훈을 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막 한참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이번에는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누구님 노래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박수 소리와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를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어떤 형식도 없이 그저 가정집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듯 모여 식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일찍 와서 먼저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성만찬의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뒤늦게 예배에 참석해서 보면 먼저 와서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벌써 음식을 다 먹고 남겨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과식을 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뒤늦게 온 성도들은 일하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배는 고픈데 남은 음식은 없고, 또 사람들은 배불러서 꺽꺽거리고 있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나중에 오는 성도들에 대해 전혀 배려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죄인들을 위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 섬김, 죄인을 향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려주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그저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성만찬인데 전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 성만찬을 통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가르쳐 준 바울은
다시 경고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적어도 성만찬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한 사람이라면 뒷사람을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배부르고 혼자 술 취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를 살펴서 내게 있는 자유를 주님께 복종시켜 예수님처럼 섬김과 배려와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 주님을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을 행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분열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도 성만찬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지금은 코로나19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건강 더하여 주시고 기후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